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믿는다.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로 나오게 된 경위는 천천히 개인별로 살펴보면 그렇게 특이점이 없어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믿어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발을 옮긴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초청받아서 와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 가지고 눈에 번쩍하더니 자리에 앉아 있는 곳이 교회였더라 했던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고가 났는데 사이드 밀러에 예수님이 서 있으면서 "어서 와. 내가 너를 부르고 있잖아." 이렇게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 있을 수 있겠죠. 막 죽기 전에 특별한 체험을 해 가지고 '교회에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이거나 행사 때문에 왔거나 친구 따라 놀러 왔다가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겠죠. 혹여 내가 그냥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무언가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라도 한다면 괜히 좀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교회에 발걸음을 들인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막연하게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다가 확연한 빛을 보고 지금까지 자리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삶 안에서 나아가서 보여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물론 다른 기적도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도 있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로또에 됐다더라. 기적이죠. 전날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3000% 올랐더라. 기적이죠. 비트코인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막 수백억 대, 뭐 수조 원대 통장에 들어왔더라. 기적이죠. 근데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기적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의 혈통에서 태어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율법의 사람이기도 하죠. 또 그는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가장 싫어하는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아주 막연한 신앙의 길에서 확연한 신앙의 길로 바꾼 사람입니다. 길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율법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을 가지고 그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가르침보다 이제 몸소 실천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여행을 마치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잠시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대담을 나눕니다.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마침점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짓겠다라고
바울이 폭탄 선언을 하죠. 근데 그 폭탄 선언을 들은 장로들과 많은 이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절대 만류하며 나서고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순차적으로 천천히 또는 정독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철컹철컹 어떻게 되죠? 철컹철컹 어떻게 되죠? 붙잡히죠.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나서 바울이 이제 죽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이야기를 뜻하냐면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른 전도 여행도 이제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바울 없이는 안 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같이 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갑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21장 사도행전 2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전도 여행들, 큰 소득이 있었고 권고도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여기에 와서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요? 오늘의 얘기를 하면 이런 거냐.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기 가면 뻔히 어떻게 될 줄 알면서 가겠다고 하는 거야? 죽으려고 작정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은 아주 그냥 젠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소서. 이유는 11절에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당신이 거기 가면요. 이방인들이 당신을 붙잡고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아이고 아주 젠틀해요. 책이니까 아주 젠틀하게 나왔죠. 만약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욕들이 나왔겠죠. 정신이 있냐 없냐 미쳤냐 너 거기 가서 죽으려고 작정했냐 뭔 정신 상태 가지고 거기 가려고 하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참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네? 믿음? 믿음에서 뭐가 어려워요? 그냥 믿는 거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많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정말 힘들 때가 많다. 네.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죠. 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뭐가 힘들까? 그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나를 모르는 제3자에게 직장 동료나 아니면 같이 하는 이들에게 너 주말에 뭐야? 나 교회 가. 이 말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때부터 잣대가 바뀌거든요. 보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색안경을 써요. 교회 간다고? 지금은 더 심하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더 심하죠. 왜요? 코로나19 때 가장 여기까지 얘기해도 아시겠죠? 큰 이슈를 일으킨 곳이 다 교회니까. 다 목사들이니까. 방역이 안 되는 과학적인 방역도 아닌데 소금을 뿌리는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교회였으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일단 보는 눈이 달라지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서 돼?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절에서도 돼? 그 말 듣는 게 힘든 거예요. 그 말 듣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신앙이 있고 신앙도 성장하고 있고 예수를 향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조금만 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키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고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경험을 해야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안에서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라고도 고백을 하죠. 그런데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삶 속에서 알미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그것이 다 깨달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많은 것들을 배워왔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학식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로 얘기하면 그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스카이예요. 서고연, 서울대, 고대, 연대, 뭐 더 높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데서 배웠다는 거예요. 사립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졸업하고 자신의 제자를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봤어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온전하게 알고 잘 알았더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쳐 넣었을까요? 잘 알았다고 하면, 잘 믿었다고 하면 이들을 잡아서 때리고 침뱉고 욕하면서 더 힘들게 보내게 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이 다인 줄 알고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것이요. 자신이 배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퍼즐의 조각을 맞춰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부활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고난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출생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에서도 어떻게 얘기돼요?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부터 바울은 오류가 난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날 수가 있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냐? 그리고 30세에 세례를 받았고 비둘기에 흰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33세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내용. 아무리 퍼즐을 맞춰봐도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을 해보려고 해도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둑으로 이야기하면 아다리라고 하죠.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기계로 얘기하면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클리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지나요? 그가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집니다. 그 조각이 맞춰지면서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죠. 지금까지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보이려고 했던 것을 더 크게 나타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이기 위해 날마다 그의 삶에서 믿음의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의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 그리고 바울의 생활에서 믿음의 싸움은 그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그가 왜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왜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만났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오류가 풀렸으니까요. 지적인 가르침으로 끝냈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무엇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진정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요, 장소에 상관없이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의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돼? 네,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아요.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틀렸다는 걸 알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성자라고 생각해요. 돌부처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돌부처인가요? 여러분들 성인인가요? 그 어느 누구도 성인도 아니고 돌부처도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한다. 기분 좋아요? 좋아요. 더 욕 더 해주세요. 이래요? 직장에서 누가 왔는데 컴플레인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알았어요. 컴플레인 할 때 맞받아쳤어. 믿는 사람이 그래요? 어쩜 그래요? 왜요?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이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들이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설득하려 해요. 그 다음에는 같이 가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뀐다 그러면 아유, 저도 바뀌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진짜 바뀌어보고 싶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는요.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았죠. 들었어요.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없으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삶의 태도를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 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약간씩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요? 왜 의심스러울까요? 왜 궁금증이 더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 보면 그렇지만 과거의 모습 한번 봐볼까요? 예전의 모습을. 어땠어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 볼까요? 어때요? 욕났죠? 아주 개가천선했어요. 아주 개가천선했어요. 저도 개가천선하는 거죠. 누가 목사가 될 줄 알았나요? 지각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각을 안 해요.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연락이 돼요. 개가천선한 거죠. 큰 생각 없었던 사람이 이제 큰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라고 요청을 해요. 개가천선된 거죠. 왜요?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들을 땐 너무 막연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돼? 고민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것을 듣고요. 누적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끄집어서 갖고 나와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그렇게 터뜨리다가 그 불평불만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이제 다른 불평불만하는 이들에게 나도 그때 그랬어 하면서 격려하고 토닥이면서 같이 가요. 막연했던 것이 확연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삶을 구현해서 보여야 한다는 거죠. 세기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가려진 길을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막연함 속에서 확연한 빛을 내보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했다고 그랬죠. 그 고백은 내가 예루살렘을 갈 거다. 그러니까 말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결박과 환난이 그곳에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의 길은요, 예수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길도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열어가는 그 삶의 방법. 다른 하나의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길,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반듯한 좋은 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넓은 문과 넓은 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좁고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고 넓은 길입니까? 보편적으로는요, 좁은 길을 택하기보다는 다 넓은 길을 택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넓은 길을 택해요. 그래야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다 넓은 길을 택해요. 많은 이들이 몰려도 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왕복 8차선 도로가 가장 많이 막힌다는 거예요. 왕복 16차선 도로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막힌다는 거예요. 몰리기 때문에 막혀요. 그런데 좁은 길은요, 막히지가 않습니다. 왜 안 막힐까요? 아니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길만 쭉 가면 돼요. 물론 처음에 진입할 때 막히겠죠. 넓은 길 가다가 좁은 길로 가면 당연히 막히겠죠.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들어서고 나면요, 제일 빨라요. 왜요? 누가 끼어든 사람이 없어요. 끼어들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끼어들었다? 어떻게 끼어들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끼어들었을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끼어들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래요. 모두 다 편하고 넓은 길로 가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쉬고 싶고 조금만 좀 편하게 있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도 통장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딱딱딱 꽂혔으면 좋겠고 일을 안 해도 그냥 편하게 놀고 먹고 보편 임금 나오면 좋겠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일으킨 것도 아닌데 뭐 할 거예요?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은 어렵더라도
보람을 느끼면서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들어가 평탄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거꾸로 예수님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택해가지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러면 가능했을까요?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할 수는 있었겠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겠죠.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해서 골고다에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많은 이들이 보았고 또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처럼 살아봐!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으라고 하면 발에 대못 박히고 팔에 대못 박히고 곧 있으면 지금 사순절인데 3월 말이 다음 달이죠? 3월 말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그 다 같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금요일 날 다 같이 못에 박혀서 숨을 거둔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눈을 떠야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예수처럼 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처럼 살아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처럼 산다? 그럼 우리가 메시아고 우리가 구원자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처럼 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의 삶으로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본의 모습을 보였으니 그 삶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똑같이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바울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왔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요. 다 바치는 것은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병자였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많은 이들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직장을 가집니다. 평균 한 직장에서 근속 연수가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직장에 20세부터 24세까지가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가지고요. 1년이 안 된대요. 졸업하고 나서 첫 직장에 들어가지고 근속 연수는 3년 6개월 하고도 14일 정도라고 합니다. 30대 이상부터는 길어야 5년, 40세 이상부터는 7년에서 8년, 50세 이상은 처음에 있었던 직장에서 그냥 쭉 있으면서 궁시렁 거리다가 회사 1층 대자보에 붙이는 것을 보고 정리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퇴직이죠.
왜 짧을 수밖에 없을까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가 한번 뼈를 묻어보겠어.' 하고 들어가지만 실제로 들어가고 나서 뼈를 묻나요? 못 묻어요. 묻을 수가 없어요. 왜 묻지를 못해요? 아까워서? 네? 아까워서? 아니요. 위에서 내리찍고 밑에서 내리찍고 올라오고 그 중간에서 해 줘야 되는데 중간 사람들도 해 주는 사람은 없고 내가 힘든 거를 같이 좀 풀어 나가면서 해야 해소가 되는데 해소할 사람이 없고 직장에서 마음의 소리를 내놓으라는 우편함이 있지만 내놓으면 '아 누구구나.' 하고 찍고 그래서 자리가 저기 앞에 있었는데 어느 날 오니까 저쪽 뒤에 가 있고 평등하게 가야 되는데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 하는 거죠. 그래도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경력이 쌓이기 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나와요. 근데 뭔가 하나 핀트 안 맞는다고 무언가 하나 핀트가 안 맞지 않는다고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교회는 많아요. 다른 교회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떠났다고 해서 그 다른 데서 또 안 떠날까요? 똑같이 떠나면 뭔가 일이 있으면 또 떠나요.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막연함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빛을 못 봤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막연함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놔야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확연한 그 길을 볼 수도 걸 수도 없습니다. 조금은 힘들더라도 막연함 속에서 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따라 가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은요,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목표로 삼고 뛰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바깥에서 보면 이 사회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숨어야 될까요? 아니요. 전쟁터에서 이기려면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앞서 나가야 돼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숨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언젠가도 그곳에 포탄이 떨어질 거니까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요. 포탄이 떨어지지 않을 곳에 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하겠지, 안전하겠지 하다 보면 포탄 떨어져서 죽습니다. 안전하겠지 하고 있다 보면요. 죽고 나서 총 쏴서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이기려면요. 내가 먼저 앞선 것을 보고 가야 돼요. 즉 막연함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연함이라는 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막연함에서 확연함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어두운 곳에 있다. 어둡다. 근데 어둠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을 따라 가는 게 확연한 겁니다. 어둡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작은 빛이라도 보이면 그 빛을 따라 가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